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시죠? 평화로우신가요? 혹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그새 까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실천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전에 뭐였습니까? 화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평화를 만들고 주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밖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평화 만들려고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심리 분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파민은 뇌 신경 세포들 사이에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때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것 앞에서 또 뭔가 성취할 때 또 생존 본능 앞에 있을 때에 이럴 때 이제 이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물질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러한 감정이 아닌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강렬한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행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걸 소유하면 정말 내가 즐거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 떠오르게 하고 그런 몸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도파민이 우리 뇌에 분비하게 되면 이 본능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두엽의 기능을 통제한다 그래요. 전두엽은 보통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는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충동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극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통제 기능이 점점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가령 자극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노출이 됐을 경우 우리 뇌는 마약을 할 때하고 비슷한 수준의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막 반응이 됐던 우리이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서 작은 것들로는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은밀한 것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감각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이것이 제어되지 못하는 결국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으로 나가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극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시대의 대표 용어 중에 하나인 중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또 주시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행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했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갈망이 이미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마음속에 도파민으로 충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듣기만 해도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이 너희 손이 범죄하면 그 일체를 잘라내는 것이 너희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계 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죄에 대하여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의 손을 잘라라, 너희의 혀를 잘라라, 야고보서 같은 경우죠. 너의 입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혀를 차라리 잘라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발을 자르고 잘라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로 신체적인 것들을 잘라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의 그 공급처가 되는 그 요소들을 의지적으로 또 그리고 단호하게 잘라 처리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오는 유혹과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 대한 그 끊임없는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그 근본적인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게 끝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과 스스로 협상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죄에 내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잠시만, 한 번만 더 라고 하는 유혹 앞에 너희 몸을 내어주지 말고 비록 너희의 아픈 부분들이 생겨날지라도 거룩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었다는 말 원어 헬라어는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잠시 잠깐 드는 생각, 본능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본능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음욕을 품었다,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본능적으로 순간 유혹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스스로가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상과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떠나보내지 아니하는 상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혹을 그대로 남겨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주님은 죄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뿐인데 그게 뭐가 죄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도파민에 그러한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에 결국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통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잠재되어 있을 때에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인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시선, 그 눈에 들어온 것들을 이 다윗은 그 눈을 돌리고 떠났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채로 그것을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불러 간음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가정을 붕괴시키는 아주 처참한 일들을 다윗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암논,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적인 정욕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심했든지 날마다 상사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심은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결국 동생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불행한 다말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 온 가족이 풍비박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모범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의 그런 미움을 사서 그는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던 중 그는 그 장관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의 장관, 그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동침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받은 유혹,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볼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의 근원을 뿌리째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완력으로 이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끌어당긴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도망쳐 나가는 순간 요셉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오직 하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죄는 주인을 향한 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그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결코 죄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요셉은 눈을 뽑고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결단,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바깥으로 도망쳤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총무의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그 가치, 노예로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인의 버금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오해와 그리고 수모, 고난, 모략, 이 모든 것들이 있을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 나갔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의로운 행동하고 선을 행한 행동이라면 그가 더 그 순간 존귀하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포기한 것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수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 수감됐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기억하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유혹 앞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면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우리 안에 품게 되는 음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1절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본질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 이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과 본질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변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유혹이 강해서 그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간음을 변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욕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동시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한 마음, 간음을 갖고 있는 그 품은 마음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마음, 인정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따라가고 정욕과 음란함에 내 삶을 어쩔 수 없다는 핑계하에 나를 내어주는 그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을 하죠. 부당하니 그로부터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순서는 대적하기 이전에 먼저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과 힘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대응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문제 속에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민, 그 정말 치열한 그 내면에서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번번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내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정욕들,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심각한 자기 부인의 상황, 정말 철저한 자기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는 이어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통치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결심을 늘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해방하신 성령님의 법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삶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그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선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내 결심에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기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잠시 시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지금 너희의 삶 속에 웃고 즐기며 떠들고 있었던 죄된 삶,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정답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가까이 나아가면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채워질 것이다.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순간,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더 존귀하게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 앞에 늘 서 있었던 그의 삶이 순간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였던 토머스 차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설교 중에 표현한 표현 중에 새로운 감정의 추출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의 추출력.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귀신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그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아낸 뒤에 두루 세상을 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마음이 비어있어서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순간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어두운 방의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빗자루를 들고 막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올리면 되는 겁니다. 순간 밝은 빛이 어두웠던 방을 비추는 순간 어두웠던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빈 병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병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물을 채워 넣을 때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강제 조항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안에 채워져 있었던 음욕과 더러운 마음과 정욕들 그 자리를 밀어내고 더 좋은 것들로 채우라는 우리에 대한 권면이고 초청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너희 안을 채워가라.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너희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의 조잡한 그 정욕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그 조잡한 그러한 만족함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만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더러운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걸 뺏으려면은
아이들 고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세게 움켜줍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손을 놓게 하는 방법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아니면 더 좋아하는 사탕을 주면 되는 거예요. 풍선을 주든지. 그럼 이 아이는 버려라 말라 하지 않아도 탁 그걸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 가득한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계시니 나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을 빼내어라, 손을 찍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수술과 같은 일입니다. 몸에 더러운 세포, 암세포 같은 그러한 덩어리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는 그 몸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의 여정이지만 그 덩어리를 떼어낼 때에 우리는 건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한 찢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찢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은밀한 시선, 부적절한 관계, 타협하는 마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스스로 그 일들을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의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즐거움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스마트폰에서 주는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자꾸 그 안에 들어 몰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이것을 단절하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면서 스마트폰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폴더폰을 산 거예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폴더폰을 쓰느냐, 불편해서 어떻게 사느냐,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조소 섞인 표현들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손바닥만한 화면을 잃었지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주님과 대화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룩한 수술대 위에 자기를 놓고 그 더러운 것들을 잘라낸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을 다 폴더폰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끊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더 이상 내가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불편해질 각오로 서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원사는 봄이 오면 전정가위를 들고 나무를 전정을 합니다. 막 잘라대요. 멀쩡한 나무 다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볼 때 이 정원사의 그 행위는 정말로 그를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의 통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게 꽃피우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한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에 유혹하고 있는,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이 유혹받아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꽂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손에 여러분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잘라내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만으로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소대를 그냥 감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찍어내야 될 그 오른손을, 우리가 빼내야 되는 그 눈을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손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뽑아내야 될 그 음란한 눈을 대신해서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정욕에 대하여 눈을 감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능히 모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셔서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고도 넉넉히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범사 주님 승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영광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유혹 앞에 흔들렸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음란함과 부정함으로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든 정욕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